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게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두 번째 시간을 똑같은 본문을 갖고 두 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13절서부터 다시 한번 저번 시간 것들과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또 봐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빌립의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다른 이들은 엘리야,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복되다 바요나 시몬아, 살과 피가 너에게 계시하지 않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문들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땅에서 매는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메어질 것이며 내가 땅에서 푸는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려져 있을 것이다.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아멘. 오늘 설교는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논쟁이 많고 또 논란이 많은 성경 구절 오늘 보는 부분이요. 그래서 또 우리는 개신교에 있잖아요, 그죠? 캐톨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좀 갈라서 성경에서 좀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볼 거고요. 이제 그래서 신앙 고백과 교회,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지는데 세워지는 이 교회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세워지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에 세워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유머를 하나를 또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 6개월 전에 한번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조회를 이렇게 한 분들이 많이 봤어요. 다른 것들보다도. 제가 웃긴 얘기를 해서 또 제 설교는 안 들어도 그건 듣나 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죽음에 대한 할머니가 이제 유머로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가 죽었디야. 내가 이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가 살아났디야. 이거를 오늘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생각을 딱 해갖고, 이거 너무 내가 맨날 딱딱한 얘기만 하고 교리적인 얘기, 신학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러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 생각을 막 했어요. 그러다가 605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91번을 타고 그냥 갔습니다. 여기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 유머 있는 얘기에 좀 들으시면서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유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처음 가는 할머니가요.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니까 이제 막 초청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노인정으로 왔어요. 노인정에 와갖고 이제 그분들을 쭉 이제 동료분들을 옆에 이렇게 앉혀놓으시고 교회에 갔다 온 소감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잘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교회 갔다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살아났디야. 오늘 교회에 갔는데 난리여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 왜 몰라? 그 머리 풀고 다니던 그 양반이 살아났다는겨. 그러자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또 이렇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교회 갔던 할머니가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3일 만에 살아났대야. 3일 만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의심 많은 할머니가 하는 말이 에휴,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그 교회 갔다 온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옆에 있는 분이 할머니가 별일이요, 요상한 일이요.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랬더니 교회 갔던 할머니가 내 얘기 잘 들어봐. 하나 또 요상한 것이 있어. 그랬더니 전부 다 귀를 쫑긋 그게 뭐요? 그랬더니 또 온디야.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도 없어요. 아, 진짜요? 예,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 생각을 하느라고 605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605 사우스를 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갔다니까요. 이거는 찾아도 없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한번 봤는데 그거를 제가 개작을 많이 해갖고 여러 번 들려드렸던 거고요. 그것도 원본에 없어요. 원본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그 다음 부활, 그 다음 재림, 또 온디야.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빨리 좀 나가자. 자, 이제 13절에서 17절은 저희들이 했거든요.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최첨 그 북쪽에서부터 이제는 종교와 권력의 핵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나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이제 떠나는 그 순간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었고,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고백의 시작함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은 메시아가 어떻게 이 헤드쿼터인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을 그쪽에 가서 마치게 돼야 될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죠.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 복된 자다 바요나 시몬아. 왜? 너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계시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복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위 위에 내 교회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나라 열쇠도 줄게. 그러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메어져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 있을 거야. 이렇게 엄청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캐톨릭 그리고 우리 개신교 그리고 뭐 동방 정교회까지 이게 이제 그 파트를 저희들이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결론적인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베드로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고 바위라고 하는 거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페트로스나 바위
이 페트로나 페트로스나 이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딱 보면요. 너 베드로다, 너 바위다, 반석이다. 내가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가 바위 위에, 베드로를 기초로 바위를 내가 내 교회를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에 뭘 썼다고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아람어에서 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에 가면 게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를 안 썼는데 예수님이 왜 거기다가 아람어를 쓰셨겠어요? 그거 게바 외에도 아람어 여러 번 쓰신 적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람어를 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에 그 의미로 여기를 해석하면 18절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 너는 케파다. 내가 케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반석이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한 개인에게 이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에서요. 왜냐 그러면 인간의 기초, 그것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초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게 이게 문자적으로는 맞지만 뒤에 나오는 전반적인 그 흐름의 방향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아무리 그분들이 캐톨릭에서도 해석할 때에 그 부분이 이제 걸리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바위와 같은 역할을 하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내가 교회를 세운다. 너는 케파야. 내가 그 케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누구의 교회를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부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요. 유대인들이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이 바위, 기초,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들은요.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의미를 얘기를 하면 그냥 그 공동체를 세우는 어떤 대표자 또는 첫 번째 지도자, 기초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네가 반석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절대적인 권력자,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교회가 시작되어지면 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그 기초의 반석으로 그가 우리 앞에 서 있지만 그가 기초가 되어졌을 때 그가 무엇을 기초로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인격의 기초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에 대고 만약에 예수님이 나 위에 교회를 세울게, 송 목사 위에 교회를 세울게 이렇게 세워졌을 때 저를 뭐를 보고 내 위에 기초를 세운다고 할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베드로가 바위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초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기초 위에 베드로 네가 이걸 고백했지 내가 그 기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로 보는 게 훨씬 우리가 봤을 때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들은. 가톨릭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가톨릭 인정 안 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로마의 일대 이제 주교로 생각을 하고요. 교황 주교로 생각하고 그 주교권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함께 하늘의 열쇠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황, 주교, 사제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고해성사할 때 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사함을 주죠? 사제들이 하는 거예요. 사제들이. 왜? 자기네들이 땅에서 매잖아요? 이제 고해성사를 왔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고해성사를 하러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딱 왔는데, 내가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저를 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제가 그걸 들어. 사제가요? 거기서 다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거가 거기 있어요. 고해성사를 아버지께 직접 자기네들이 해도 되지만 그 풀고 매는 땅에서의 일은 자기들에게 있는 고유 권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뒤를 잇는 그 사제들이 한 사람씩 교황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자기네들은 전통적으로 그 일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신교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하죠. 왜? 내가 누구를 거쳐서, 인간을 거쳐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통로가 아니라, 당신이 통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지, 네가 왜 인간이 중간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풀고 매고 하는 일을 네가 왜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반대의 길을 들고 1517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 중에 하나의 한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종교 개혁자들은요. 열쇠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도요. 이 열쇠를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도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의 집에 열쇠를 어깨에 맨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요.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행정권을 갖고 있는 자가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늘나라 열쇠를 얘기했을 때요. 예?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열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고요. 이 열쇠를 가진 자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땅에서 매고 푼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듣는 그 관점은 율법 해석을 하거나 또는 어떤 신앙적인 해석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율법 안에서 해석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만드는 사내들인에서 랍비들이 아니면 회당의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키면 풀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안 지키면 너 매여져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결정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거는 자기네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은 거기 있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사내들이나 사내들이나 이런 권력, 이거 매고 푸는 문제의 율법적인 부분들은 자기네들의 그 신앙 안에서의 테두리에서 이거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자기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영적이고 의미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이지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나 죽을 거야. 장로와 그 제사장들한테
고난을 받고 나 죽고 그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거 장면 요거 딱 끝나자마자 바로 뭐라고 그래? 예수님을 꾸짖잖아요. 어떻게 그런 인격 속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예?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지금 16장을 보는데 2장이 지나면 공동체 용서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거 베드로한테 준 말이에요? 예? 이거 베드로한테 한 사람한테 얘기한 얘기냐고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얘기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누가 죄를 짓지?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그걸 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 그러고 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두세 사람 데리고 가. 얘기해.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세리처럼 여겨. 이방인이나. 교회가 그 사람을 세리처럼 얘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서 매인 거예요. 그 죄를 진 형제는. 예? 매인 거예요. 그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푸는 것들은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런 의미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어서 나타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얘기하시는 것이지 베드로 한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들은 캐토릭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거기에 대한 방어권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를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 안에서도 다툼이 있겠죠. 그 의견들이 있지만 그 전통을 지금 어떻게 없애요? 그들은 못 없애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 2장 22절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베드로가 놓은 기초가 아니라 사도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건물이 또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들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반석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베드로 혼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성경의 흐름 자체가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합의되어지고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존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방향으로 그 역사의 흐름이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그것들이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얘기하는 이렇게 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귀중한 일이다. 그거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아니라 사도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져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쉽게 목사가 막 독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마음이 우리가 미숙하다 하더라도 내어진 이 결정이요. 하나님이 존중을 하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맺고 푸는 것들에 대한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하게 고민하게 생각해서 나온 것들을 존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캐토릭 쪽에서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도성이라고 있어요. 그 도성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해요. 새 예루살렘은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그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 저희들이 어디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교회가 있지만 이미 하늘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세상이 끝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가서 새로운 예루살렘, 이 교회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거든요. 예? 그때의 이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12개의 주춧돌이 있대요. 주춧돌이. 그 주춧돌에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12 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요, 분명히 유대, 이방,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그가 복음의 문을 열어 제친 거는 확실해요. 거기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복음을 여는 일의 기초가 베드로가 그 일을 했지만, 예루살렘 공의회 10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2번 있었을 때, 사도행전에서요, 거기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냥 자기의 발언권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어요. 결정권은 야고보가 결정권을 수장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모든 결정권과 행정력과 그 모든 것을 갖고 하늘의 열쇠를 가진 자로 존재를 했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에서의 그런 모든 일들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가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더 이상 나타나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베드로를 기초로, 반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기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기초의 해석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하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보면 그 기초라고 하는 거는 고백이지, 고백을 네가 했기 때문에 네가 이 고백을 갖고 이제 이 세상 속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서 그 사도행전이나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것이지,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인물을 통해 그가 죽어서 교부들이 다음에는 교황들이 이렇게 줄줄이 계속해서 자기네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할 때요. 예? 서구에서 시작할 때 동서가 이렇게 갈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그 캐톨릭, 그리고 저쪽 지방, 그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던 그 똑같은 캐톨릭이었는데, 캐톨릭이라 안 부르고 이제 정교회를 불러요. 역사적으로 보면 막 싸움도 일어나고 교리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에이, 니네끼리 하고 우리끼리 할게. 그래서 여기는 캐톨릭이 되고 여기는 정교회가 돼요. 정교회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수장이다. 베드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저희들처럼. 어거스틴도 그 신학의 아버지예요. 어거스틴을 얘기하지 않으면 모든 신학자들은 그 밑에서 다 그분을 넘어가지 않으면 신학이 나올 수 없을 만큼의 거장이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도 맨 처음에 문자로 봤을 때, 이거 베드로가 그런 교황권을 갖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자적으로 맞네.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주장을 바꿔요. 개신교적 입장, 즉 그가 고백한 교회 위에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그 반석은 유일하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 그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갖고 그 안에
백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공동체가 내는 결정이 중요한 것이지, 한 사람의 독단으로 우리 교회를 움직여서 만든 것에 따라야 되는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있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리를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이게 저한테 와닿아야죠. 저한테요. 이게 저한테 안 와닿으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국 그 고백 위에 기초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로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건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는 그때 헬라 말이니까 원래는 구약에서는 칼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사를 쓰는데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구약에서요.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고 카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헬라어로 어떻게 해석하지? 어떻게 한 게 나온 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어떤 뜻이냐?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렀어요. 그죠? 불러니까 어디 모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요걸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성전이라거나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안 해요. 건물을 보고요. 십자가 세우지 건물 따위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불러서 모여전 요 공동체, 요 사람들을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서 모아놓은 것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것을 해석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한 뜻이 에클레시아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사람씩 모여있는 요 모임, 회합 이걸 공동체를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에클레시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삶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만들어야 될 규칙들 그리고 만들어야 될 치유 복음 선포 그리고 또 치리도 하잖아요. 교회에서요. 치리 문제들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의 행정의 문제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부가 목사 한 사람을 세울 때 기도해서 그들이 나와서 누군가가 오면 누가 돼서 교회에 오면 그거를 존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리가 낸 결정 아니에요? 우리가 낸 결정 아니에요. 사람이 뭐 옳고 그러냐 많으냐 적으냐 뭐 어떤 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것보다도 이미 세워진 자연 안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지 뭐 그걸 뭐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교회 공동체가 내어놓는 이 결정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결정을 우리가 마음껏 얘기해서 결론에 도달한 거를 하나님이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중. 그걸 풀고 맺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베드로의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걸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고 그리고 우선적인 모든 사고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것은 첫 번째예요. 그래야 고민 없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전부 다가 또 저도 물론이거든요. 고민해서 내어놓는 것들이 서로가 안 맞으면 뭐 교환도 하고 뭐 이렇게 타협도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서 나간다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한 사람의 독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독재는
독재로 이루어지는 뭐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에요. 예? 교회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예? 그게 권력으로 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기의 그릇들을 내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정이 나오든 어때요?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받고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탁탁하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딱 결정을 내야 돼.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경직된 그런 교회 운영을 해 나가면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한 사람에 의하지 않는다. 교회는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겉도는 거고요. 종교생활 본받는 것이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서 교회가 됐구나. 근데 이게 내게 아니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구나. 내 교회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어지는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존중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더 삶의 많은 부분들 안에서 이 공동체로 산다는 게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내신 공동체의 한 멤버들입니다. 그 멤버들이 모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당신의 공급함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을 주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매일 생각하며 내 인생 마지막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도 한 멤버지만 귀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선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님들 모두 되어지게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